6장 13절부터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4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쳐서는 안 됩니다.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해 주시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는 소위 신앙인입니다. 그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인, 신앙생활이라는 말의 뜻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종종 아니 자주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히고 빠지죠. 우리의 삶이 글쎄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삶을 뭐 이지고잉 한다고 뭐 그냥 뭐 쉽지 뭐 어려운 거 없다고 뭐 무서울 것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고 특히나 뉴스 미디어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식 가운데 귀가 더 이렇게 막 뜨여지는 그런 뉴스 소식은 사실 좋은 소식, 누가 너무 잘 됐대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 정도 반응인데 누가 너무 뭐 사고를 쳐서 어떻게 안 됐대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더욱더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우리에게 사로잡히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위기에 빠지기도 전에 두려움을 먼저 갖곤 하죠. 삶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걱정을 먼저 갖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신앙인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아무거나 믿는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이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왜 놓지 않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두려움의 기원은 어디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두려움은요 보이는 것 때문에 옵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져요. 그리고 또 두려움은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는 거 아세요? 한국이 OECD 국가라는 거 아세요? 뭐 미국도 OECD 국가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한 24개인가 27개 국가들을 OECD 국가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 OECD 국가들 어느 정도 다 평균적으로 잘 살아요.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뭐 거의 뭐 극한 막 어려움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 설문조사, 그 나라 국가들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건강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몇 프로가 찬성하는지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건강이 좋다, 난 건강하다, 난 건강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에서 33.7%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그 세계 선진국들 탑 국가들 중에서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난 뭐 좀 어디 아픈 것 같아. 난 좀 왠지 안 건강한 것 같아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건강 설문조사잖아요. 내가 건강을 나 스스로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건강 수준에 대한 평가는 OECD 국가 중에서 탑3래요. 3등이래요. 그리고 이 수명에 대해 갑자기 단어 생각. 수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가장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제일 많이 해.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아. 이게 한국이에요. 나 여기 아픈 것 같아. 나 여기 아픈 것 같아. 나 여기 병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끝까지 사는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비관하고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병이나 질병이 우리 눈에 딱 직접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 증상은 좀 보이는데 우리의 병 자체, 질병 자체, 특히나 병의 원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병의 원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바이러스 같은 거, 균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그 긴장이 지난 그 팬데믹 동안 더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초기에 막 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그런 소문이 막 엄청나게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또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뭐냐면 이 건강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이런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라는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인포메이션들이 우리를 또 걱정되게 만들어요. 내가 요즘 좀만 뛰어도 숨이 차. 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 그 이후에 좀만 뛰어도 숨이 차. 여러분, 뛰면 숨이 찹니다.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 아니에요. 뛰면 숨이 차는 게 당연합니다. 요즘 공부하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 뇌 쪽에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또 이렇게 선천적인 또 어떠한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이런 인포메이션, 왼쪽 심장이 좀 아픈데 오른쪽 가슴을 만져서 왼쪽 심장이 아픈데 이것도 심장병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심장 질환이 뭐 높다는데, 내가 뭐 당뇨가 아닌가? 뭐 이런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 보이는 인포메이션, 보이는 증상,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지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원인들, 내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균들, 바이러스 때문에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또 위기를 만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고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에 대한 멀어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박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엘리사, 보통 믿었습니까? 아주 제뉴인하게 믿었던 그 엘리사에 대한 핍박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 엘리사에 대한 핍박은 그렇다 쳐요. 엘리사는 그래도 핍박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있는 시종도 핍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함께 섬기는 이 엘리사가 핍박받으니까 나도 핍박받는 거예요. 이 시종의 믿음은 어쩌면 엘리사만큼은 아닐지도 몰라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만큼 시종은 그 정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핍박을 받으니까, 엘리사가 위기에 점점 처하니까 이 시종도 덩달아 같이 묶여서 위기에 처한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쳐도, 여러분 저 정도가 아니라고 쳐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사회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다면 핍박받고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이전의 스토리를 간단히 말하면,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좀 쳐들어가서 좀 땅도 뺏고 여러 가지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 군대를 여기 배치시키는 곳마다 엘리사 그걸 알아채고,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알아채고 다 그 작전이 막히는 거예요. 작전이 막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왕, 이거 누구냐? 쫓아가라. 하나님 섬기는 저 엘리사라는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잡으러 쫓아온 겁니다. 잡아서 제거하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맞닥뜨린 거예요. 시리아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동네를 완전히 군대가 에워싸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작년 여름에 캠핑을 갔어요. 캠핑장. 여러분 그 옌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곰을 만난 그 캠핑. 형제들하고 캠핑을 방학 때였으니 2박 3일 계획했어요. 원래 계획이 2박 3일이었을 거예요. 1박 3일 계획하고 마운틴 바우드에 있는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딱 이렇게 캠핑을 하고 너무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첫날 밤에 막 별 아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또 남자들의 어떠한 가이즈 나잇, 남자들의 어떤 뜨거운 우정이 캠파이어와 함께 타오르고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며 막 청년들과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밤을 보내고 이제 자러 들어갔어요. 텐트로 다 각자 흩어져서 이제 들어갔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딱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뭐지? 근데 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캠핑하다 보면은 작은 동물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밖에 있는 물품들이 막 그런 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대로 뭔가 각 잡고 뒤지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아이스박스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물건이 막 이렇게 뒤적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확 났어요. 왜? 뭔 줄 알았냐면 이거 분명히 사람이 와서 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사람이 와서 이거를 뭔가 뒤져서 가져가는 느낌이 왔다. 뭐냐면 그때 캠핑장에 저희 말고도 몇몇 그룹이 있었는데, 딴 그룹에서 딴 캠퍼들이 파티 좀 하고 그러다가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와서 우리 음식을 훔쳐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캠핑을 좀 좋아해서 여러 번 가는데 캠핑장에 이런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어요. 캠퍼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남의 물건을 굳이 이렇게 두고 막 하이킹 가고 막 물건 그대로 두고 락 안 해놓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 길에다가 내 물건 두면은 이거 그냥 뺏기는 거잖아요. 가져가라고 두는 거잖아요. 근데 캠핑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도도 남의 거 훔쳐가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고 서로 왓치아웃 해주고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캠핑장인데, 어디서 이런 못 배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새벽을 틈타 우리의 음식을 훔쳐? 이러면서 소리만 듣고 화가 확 났어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누구야 하면서 캠핑장 밖을 이렇게 바시락거면서 이제 일어나서 막 나왔습니다. 아니, 텐트 밖을 나왔습니다. 딱 그런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후다닥 하고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야, 걸리니까 이제 도망가는구나 이것들. 그러면서 나왔어요. 청년들도 같이 자도 청년들도 다 나왔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뒤져 있고 음식들이 막 어질러져 있고 막 음식을 가져가려다가 논 듯한 그러한 어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 누구야 이 어떤 작자 이러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전사님 저기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치는 거예요. 무슨 바위가 무슨 호들갑이야 바위가 왜 움직여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곰이었던 거예요. 곰이 바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웅크리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좀 아까는 제가 화가 나는데 그때는 진짜 심장이 툭 떨어지는 그 느낌이 난 거예요. 곰을 이렇게 대면하는 딱 그 순간 곰이 작지도 않았거든요. 검은 곰 심지어 그 검은 걸 딱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우리 청년 모두에게 우리 함께했던 캠퍼들 모두에게 덩치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청년들도. 그런데 뭐 그런 무슨 상관입니까? 곰의 그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공포에 그냥 다 질려서 다 차로 후다닥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내가 확인하지 못한 그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는 순간 그리고 확인된 대상이 내가 평소에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곰에 대해서 곰을 만나면 죽은 거라고 생각해. 곰을 만나면 이런 사고를 당해. 많은 유튜브 영상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곰에게 끌려간 그런 영상들,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체가 딱 눈앞에 보여진 순간, 확인되어진 순간, 보여진 순간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바로 엄습한 겁니다. 시종도 그랬을 거예요. 밤새 동네에 뭔가 시끄럽지, 부산하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 들리는 것 같고 이 밤에 예의 없게 파리를 하나? 이러한 생각으로 잠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산거리는 소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이 시종이 나아가서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 그런 소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뭐지? 의아함을 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와 확인하는 순간 자기 타운을, 자기 동네를 둘러싼 적군, 시리아군의 군대를 확인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밖에 나와서 곰의 실체를 확인하듯이 애매하게 모르다가 진짜 나보다 세 보이는 그 적을, 나보다 강해 보이는 그 적을 기마와 병거와 강력한 중무장한 군대를 확인한 순간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크고 나보다 힘있어 보이는 그 대상. 아직 적군이 날 공격한 건 아닙니다. 아직 그 곰이 우리에게 발톱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곰은 진짜 그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공격될 바로 당장이라도 공격받을 것 같은 공포가 있었거든요. 진짜 가까우니까 당장이라도 이 적군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가 이 시종을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문제라는 어떤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평화롭게 살다가 아무 일 없이 그냥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실체가 딱 찾아오죠. 병이 찾아온다던가 실체가 딱 찾아오죠. 기대하지 못한 큰 파이낸셜리 큰 나가야 될 거 큰 어떤 손실이 있다던가 실체가 찾아오죠. 가정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 학교를 더 이상 한 학기라도 쉬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실체가 찾아오죠. 내가 다닌 회사에서 내가 레이오프를 당한다던가 내가 다닌 회사 자체가 심지어 너무 어려워져서 없어진다던가 그 실체를 확인하죠.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진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리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체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체가 나에게 영향은 아직 안 줬는데 그 곰이 나에게 아직 발톱을 휘두르진 않았는데 맞닥뜨린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나보다 커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어떠한 문제가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 군대가 아직 나를 향해 다가오진 않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해도 나의 발은 움직이지 않고 나의 신앙생활에 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 저것이 나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게 될까? 저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한 안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올인하면 너무 소위 말해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으면 미래가 가난하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건 사실 제가 했던 20대 때 했던 생각입니다.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데 선교사님들 삶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고 거의 뭐 현지인들과 비슷한 삶을 사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없는 곳, 거기에서 외로워 보이고 우리가 너무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못 구하셔서 우리가 그거 공수하듯이 이렇게 미국에서 구해가고 뭐 다 허물어져가는 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선교지 그 길도 없는 그곳을 다니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저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나를 주저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어떻게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스스로도 알잖아요. 좋게 말하면 밸런스고, 그죠? 뭐 여기서 적당히 신앙교회 생활, 또 여기에서 또 적당히 사회생활, 여기서 적당히 친구들과 이러한 즐거움, 또 이러한 친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적당히 또 이러한 봉사와 헌신. 근데 알잖아요. 우리 영은 압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영은 알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밸런스 맞추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결단시키시는데 우리 응답과 반응을 원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해드리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내디지 못하는 마음은 원하는데 생각은 원하는데 또 목장모 밑에 그렇게 대답 잘하시나요 여러분들? 주님 위해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사는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또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을 어떻게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안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렵다고 했죠. 안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볼 줄 알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안 볼 줄 알아야 두려움을, 염려를,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믿는 거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아직 안 보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보이는 것들을 미리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볼 줄 안다라고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곧들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아도 내가 볼 수 있게 눈을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아세요?
눈이 영적으로 떠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적의 군대 앞에서, 나를 에워싼 군대 앞에서 막막하고 어떻게 하냐, 나 이제 죽었다, 난 끝장이다라고 두려워할 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적군의 더 둘레, 이 산을 둘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그 적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시종은 처음에 적밖에 볼 줄 몰랐어요. 나의 타운을, 우리의 성읍을 둘러싼 그 시리아 군대밖에 볼 줄 몰랐는데, 엘리사가 눈을 뜨라고 기도해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떠지니까, 떠본 게 아니죠. 눈이 떠지니까,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뭘 봤냐면 이 군대가 아니라 저 산에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제가 캠핑장에서 만났던 그 야생곰은 너무 두려운 존재였잖아요.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곰을 동물원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의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사파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막 이렇게, 제가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여기 요즘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땠냐면 이게 버스가 있으면 통유리 버스고 막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유리 바깥에 먹이 같은 거 매달아놔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다 싹 멈추면 곰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그 먹이를 먹으러 이렇게 유리에 막 이렇게 다가와서 그 막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 이렇게 막 환호하고 감탄하고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그 통유리가 있는 걸 내가 알면요 곰이 더 가까워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유리를 볼 줄 알면 이 펜스, 이 곰 우리의 그 동물원에 그 우리의 펜스가 있으면,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 가면 그 곰이 저기서 이렇게 동물들 저기서 멀리서 자고 있어요. 뭐 사자 같은 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불러서 막 가까이 오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펜스가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이 통유리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캠핑장은 통유리가 없잖아요. 철망이 없잖아요. 제가 탄자니아 선교 갔을 때 그 지금 알케디아는 이렇게 길에 이렇게 공작새 표지판 있는 거 아세요? 공작새가 출몰합니다. 공작새 치지 마세요. 표지판이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탄자니아 가면 무슨 표지판이냐면 코끼리 모양이 있어요. 코끼리한테 치입니다. 코끼리 조심하세요. 코끼리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 이렇게 야생으로. 이렇게 그런 국립공원을 갔다가 이렇게 동물들 막 얼룩말도 있고 그렇고 막 신기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 앞에 저랑 한 정기영제 정도 거리인가? 거기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우아하죠? 그거를 유리막이 없었다니까요. 철조망이 없었다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를 인도하셨던 탄자니아 현지 목사님이 빨리 차에 타라고 그러고 우리 막 다 후다닥 차에 타서 차 안에서 그나마 그 사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자가 들소 사냥을 해놓고 거기에 먹고 좀 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빨리 두려워서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차 안이라는 그런 어떤 펜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채면 그 사자를 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좀 인스타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펜스가 둘러쳐져 있다라고, 하나님의 우리가 둘러쳐져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요, 그 두려운 상황이 더 이상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되게 익사이트된 상황인 거 아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지? 이 하나님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지? 여기에 대한 기대가, 그 곰이 그 유리에서 더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을수록 더 볼만한 거잖아요. 더 멋있는 거잖아요. 그 사자가 그 펜스 밖에서 나를 향해 이렇게 달려드는 그 모습이 더 볼만한 거잖아요. 우린 그것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하나님이 또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항상 둘러서 건져 주신대요. 진을 치고 건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시종은요, 다행히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이거 본 거예요. 다행히 엘리야가 하나님 저 친구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 시종이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실제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종의 눈이 안 열려서 아직 못 봤다고 쳐봅시다. 엘리사가 없다고 쳐봅시다.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를 아직 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천사가 없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종의 눈에 안 보였다고 해서, 지금 다행히 보였지만 안 보였다고 해서 그 둘러선 천사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믿음은요, 이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엘리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엘리사 정도의 능력이 없어서 진짜 여러분들의 리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없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말씀이 그때는 적용되고 지금은 적용 안 되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싼 거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르고 있는 겁니다. 적군이 아니 내 코앞에 있어도 그 주위에 더 많은 천사가 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못 본다고, 육안으로 못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 천사가 여러분들의 주위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믿음은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를 두른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말씀 때문에 천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 적,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 염려,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 문제,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 어려움들, 내가 두려워할 만한 내 삶의 문제들, 혹 나의 죄들,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여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리 동네인 둘러싼 그 시리아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아.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개역개정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나라는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보석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시리아 적군처럼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 겁니다. 큰 문제, 내 삶의 문제, 내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 삶의 문제들, 내가 진짜 느껴지는 그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쌓여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삶에 불이익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이거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건 넘어진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죽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영자매가 리더가 기도했듯이 지금 터키에 너무나도 큰 재앙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슬프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입니다. 그 재앙에서 우리는 절망을 자꾸 접하고 매일매일 늘어가는 사망자의 수, 매일매일 늘어가는 그런 피해의 상황, 절망에 집중하고 절망을 보고 절망 가운데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재앙을 만나도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재앙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들리는 소식, 보이는 소식,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큰 절망의 소식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걱정하게 하고 의아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이것의 회복에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회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가 올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터키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임무가 어쩌면 주어진 겁니다. 우린 가서 VBS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좋은 거죠. 그것도 아주 귀한 겁니다. 그거 이후에 아마 이번 터키 선교는 그 땅에 작게나마 소망을 전하고 작게나마 위로를 전하고 작게나마 그들 가운데 정말 거꾸로 뜨려져 있는, 정말 그들 가운데 박해당하고 있는, 이 재난으로 박해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이 위로를, 이 격려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시족 말고, 엘리사의 시족 말고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시리아 군대입니다. 엘리사가 이 시종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시리아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시리아의 군대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리아의 군대는 원래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 준비되어 있잖아요. 급습한 겁니다. 습격한 거예요. 그죠? 엘리사와 엘리사 주위에 이 이스라엘, 심지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되기도 전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갑작스럽게 자기들은 준비되지 않은 대상을 향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더 강한 기마와 병거와 갑옷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신감과 일시적으로 우월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 하나로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력함에 엘리사의 뒤만 졸졸졸 따라서 도단이라는 엘리사가 있었던 그 도시로부터, 그 성읍으로부터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졸졸졸 걸어서 따라갑니다. 찾아보니까 도단하고 사마리아의 거리가 한 18km래요. 한 10마일. 10마일 그냥 그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엘리사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여러분 지금 잘못 찾아오셨어요. 엘리사 거기 있지 않고 이쪽에 있어. 제가 엘리사한테 안내해 줄게요. 자기가 엘리사면서 안내해 줄게요 하고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병거가 무슨 의미며 말이 무슨 의미며 무기가 무슨 의미며 갑옷이 무슨 의미며 그냥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내비 운전할 때 내비 꼭 보시죠.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내비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거든요. 우린 지도 세대거든요. 지도 볼 줄 아세요? 우린 지도를 이렇게 페이퍼로 된 지도를 보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여러분 내비가 없으면 어디 갈 때 되게 불안하신 분들 있죠. 못 가. 저희 와이프가 좀 그런데 내비가 있으면 그 대신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자신 있잖아요. 운전에 자신이 있잖아요. 어디서 라이터 내야 될지, 어떤 프리웨이를 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가장 단시간에 그곳을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갖추고 있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조건들,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그 조건들에 의해서 갖고 있는 용기가 사실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갖춰져 있는 나, 갖춰져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두렵고 갖춰져 있는 나가 스스로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일순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 그냥 기말, 말이고 그냥 병거, 마차고 그냥 갑옷일 뿐인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전차를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기말을 갖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갑옷을 입으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왜? 그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 물건이지, 그 조건이지. 그것이 벗겨지고 놓아졌을 때, 그것이 녹슬었을 때 그냥 엎어지고 넘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전차도 없고 기마도 없고 갑옷도 없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 그런 거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이 와도 그거 어차피 없었는데,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안 넘어지고 꼿꼿이 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니까. 내가 아닌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의지하는 대상은 넘어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육적인 전쟁, 승리, 정복에만 눈에 멀어 있는, 그것만 관심 있는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습격해서 완전 성공할 뻔했잖아요. 시리아 군대가 제 손으로 굴러 들어왔네. 제 손으로 왕궁 앞에 사마리아에 쫙 왔네. 이거 그냥 다 물리치면은 그냥 승리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 이거 바로 쓸어버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괘씸한 이 습격자들에 대한 혼내준 복수가 아주 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냥 잘 먹이고 보내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보는 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왕은, 아직 이 시리아의 이 군대는 육적인 싸움에, 육적인 조건에 의해 한때는 의기양양하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덤볐다가 이제는 완전 넘어지고 이제는 완전 무력해지는 그러한 모습, 또 상대의 무력해짐을 보고 이제는 완전 금방이라도 얘네 쓸어버릴 듯한 그러한 자신감과 우월감, 그런 육적인 싸움에 계속 집중해 있다면, 아직 매몰되어 있다면, 엘리사는 이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우리가 이 승리하는 것은 육적인 우리의 노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싸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잘 먹이고 그들을 오히려 잘 트윗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들 삶에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볼 수 없고,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시리아 군대의 이 군인들을 이제는 육체의 눈을 가리움으로써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둘러싼 자기 성읍을, 자기 있는 도시를 둘러싼 그 시리아의 군대만 보고 두려워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 시종의 눈을 이제는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서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이제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이 위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죠, 그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면 당장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눈이 가려져 있고 육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시야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 육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의 시야를 빼앗아 갑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데 또 당장 안 볼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나? 나의 믿음을 어떻게 이어가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헤어나오나? 여러분 오늘 문제가 당장 터졌을 때 군대가 에워싸움을 발견했던 그 시종이요 가장 먼저 했던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위기를 시리아의 군대를 발견했던 이 시종이요 가장 먼저 했던 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으면 영적인 걸 보고 믿는 자의 여유를 가지고 그 위기를 유유히 걸어 나아가면 좋겠지만 두려움 따윈 느끼지 않고 영적인 여러분들 둘러싼 천군 천사들을 보며 유유히 그 안에 서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는 안 보이고 시리아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저 발톱이 날카로운 곰이 보이고 이빨이 날카로운 사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유리망,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철조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5절에 시종이 말했던 것처럼 큰일이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반응이 시종의 반응이 결과적으로 막 호들갑스럽고 아이고 천사도 못 보고 얼마나 호들갑스럽고 경솔한 두려움 같이 보여도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더 이상 안 보게 되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애굽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뭐 한 번도 누구도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명령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냥 삶의 그런 육적인 그러한 주인들 가운데 육적인 그 이집트의 주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싸우는 걸 우리는 보고 믿고 경험하면 돼. 너희는 가만히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들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눈으로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눈으로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밟히는 그러한 세상의 것, 육신의 것들을 이제는 안 보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나를 튼튼하게 할 것만 같은, 나를 자신 있게 할 것만 같은, 나를 위대하게 할 것만 같은 전차와 기마들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제는 볼 줄 아는, 영적인 것을 봄으로 믿는 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영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